자, 어쨌든 13장의 사랑의 은사, 여러 가지 12장에 있었던 9가지 은사 가운데 다 지나고 13장에 가서 더욱 큰 은사, 가장 좋은 길, best way, 무엇이냐? 사랑이라 그랬어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되면 온전한 곳이 올 때, 오늘 제목을 온전한 곳이 올 때라는데 쉽게 표현할게요. 저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the end,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는 왜 있냐면 교회의 덕을 위해서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있잖아요. 유익과 덕이라는 두 단어잖아요. 키워드가 딱 두 개, 덕과 유익. 그런데 지상의 교회가 없어졌어요. 왜? 휴거, 주님 재림, 천상교회 다 올라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상교회 예배가 스탑되고 끊어지고 천상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지상교회하고 순서가 달라지는 것이죠. 여기서 하던 것 다 안 하는 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기도 순서도 안 하고 성경 읽고 설교 순서도 안 하고 헌금 순서도 안 하고 이런 순서 다 없어지는 것처럼 은사도 없어지는 거예요. 은사는 덕과 유익을 위한 것인데 그 덕과 유익의 최종 귀결점은 어디냐면 구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덕과 유익의 이유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미 천국 간 사람은 그게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박물관에 가면 인두라는 게 있는데 우리 어린이들은 잘 몰라요. 인두를 난방이 안 된 시절에 화로불 갖다 놓고 거기다가 쇠 인두 집어넣어놔요. 인두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도 혹시 계실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뻘겋게 달궈진 것, 좀 따뜻하게 달궈진 것을 갖다가 대레미 할 때 여자들 뭐 동정 고름 메고 이런 거 할 때 데려줘요. 근데 지금은 대레미가 있어서 인두를 쓰는 집이 없습니다. 어느 가정에 가도 인두를 쓰는 집이 없어요. 시골에 가면 간혹 있긴 한데 박물관에 가면 덜어 있어요. 맷돌, 그렇죠? 우리가 어처구니가 없다는 말이 바로 맷돌에 나무 토막 손잡이를 갖다가 어처구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맷돌 돌리려고 그러는데 이게 찾아도 아마 가도 없는 거예요. 돌짝은 잘 움직이지 않는데 이건 뺐다 꼈다 하다 보니까 간혹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없으면 황당하면 아이고 참 어처구니가 없네, 그런 말 하는데 바로 그 맷돌이죠. 지금 집집에 맷돌 씁니까? 아니면 부엌에서 버튼 찍 누르면 믹서기 갈아서 쓰십니까? 자, 믹서기가 왔어요. 맷돌은 없어진 거예요. 대레미가 왔어요. 그러면 인두는 없어진 거예요. 이제 박물관에 간 거예요. 즉 무용지물, 용도 폐기가 됐어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모든 은사, 우리가 지금 강의하고 배우고 있고 또 활용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은혜를 얻고 있고 그것 때문에 공동체 유익이 됐고 그것 때문에 내 기도가 강화됐고 그것 때문에 믿음이 더 세졌던 그 은사라고 하는 총체적인 것은 다 없어집니다.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사랑장에 써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연결되는 것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지구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존재하지만 죽은 다음에 믿음도 없어지고 소망도 없어지고 사랑은 하나님 나라 가서도 존재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셔서 영원히 죽지 않도록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타락해서 죄를 짓고 멸망의 구렁텅이에 들어가서 그 멸망의 구렁텅이에서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보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의 과정을 조금 더 강화시켜 주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여러 가지 재료들을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한 재료, 즉 특별한 선물, 기프트, 카리스. 그래서 우리가 카리스마가 있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어떤 영적 스피리추얼 선물, 기프트, 이것이 바로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사가 많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내 은사가 제일이다, 네 은사가 더 좋다 하는 것 때문에 시기쟁투, 그 다음에 분쟁과 분열의 요소로 은사가 활용되는 거예요. 아니, 은사를 줬으면 그 은사를 통해서 총체적으로 교회 유익이 돼서 더 부흥이 돼야 되는데 은사들이 각각 있다 보니까 제잘난 은사 맛에 교회가 깨지게 생긴 거, 분열이 오게 되는 거예요. 아하, 더 좋은 은사가 있다. 그리고 제시했던 것이 바로 사랑의 은사고, 그 사랑의 은사를 바로 사용하는 방법이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16가지 행동 지침들, 구체적인 사용 설명서, 사랑은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랑 은사장의 4절, 5절, 6절, 7절에서 반복해서 나왔던 거예요. 그 15가지.
그리고 이제 오늘 후반기에 들어가서 8절부터 모든 것이 패한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그렇죠?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죠. 지금도 사랑이 필요하고 하나님 나라 가서도 사랑이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사랑이었고요. 인류를 구속하실 때도 사랑이었고요. 사랑은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God is love.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이해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신학적으로 성경을 완벽하게 강해해 준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틀리는 데가 있습니다. 지구상의 신학 박사 100개를 가지고 신학대학 각 대학 총장을 다 두루 섭렵한 그런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그가 하는 설교의 내용에 성경을 강의할 때 틀리는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지식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온전한 것이 오기 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주님이 완성하기 전까지 모든 아무리 신령한 목사라고 할지라도 그 인간의 죄인의 객체가 거듭난 의인으로 변화됐을 뿐이지 그 속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 인간의 설교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싸우죠? 교파가 왜 갈라지죠? 교단이 왜 다르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장로교단 다니던 분은 이사가도 장로교회 가라고 그러고 성결교회 다니던 분은 이사가도 또 성결교회, 신학이 다르기 때문에 헷갈릴까 봐 왜 그런 권유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장로교가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줍니까? 성결교나 구세군이나 순복음이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줍니까? 아무도 이끌어주지 못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만이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부분적으로 아는데 부분적으로 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성경을 열심히 준비하고 주석과 사진을 다 뒤져서 그 구절의 난해 구절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고 그래야 내가 마음에 들 거 아니에요. 설교 준비하는데 제가 좀 죄송합니다. 오늘도 새벽 5시 반에 집에 들어갔거든요. 어저께 저녁부터 와서 계속 씨름해도 안 풀리는 건 안 풀리는 거예요. 못 푸는 것도 있는 거예요. 보통 한편 설교 주일 예배 설교 준비할 때 제가 15시간 이하로 준비해 본 적이 아마 없을 겁니다. 개척한 이후에. 제가 새벽 4, 5시 안에 집에 들어가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렇다고 해갖고 훌륭한 위대한 설교가 나왔느냐? 엉망진창이죠. 무슨 소리 하는지도 잘 모르는 메시지도 나와요. 왜냐하면 나도 내가 잘 모르니까. 무슨 말씀이냐? 부분적으로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그랬어요. 어떤 신학도 완벽한 신학이 없습니다. 어떤 성경 강해도 완벽한 성경 강해가 없습니다. 물론 대체적인 이해는 됩니다만 그것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사역은 이렇다라고 말했는데 실제 그런 현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빙산의 일각이라서 99%의 다른 방향으로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것을 놓쳤기 때문에 그 설교가 틀릴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다고 하는, 성경에 대해서 뭘 안다고 하는 것은 심히 부족하고 부분적이고 연약하고 편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늘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늘 묵상하고 공부하려고 애쓰기 바랍니다. 언제 완벽해진다고요? 온전한 것이 올 때. 그렇죠?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구속이 완성되면 여기에 기록됐던 모든 은사들이 이제 사라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직접 비치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11절로 넘어가게 되면 내가 어렸을 때는 성경 구절들이 띄어집니까? 오케이.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 어린아이 같고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크면 애들 하는 짓을 안 해요. 여러분 100일 때 돌잔치 선물로 딸랑딸랑딸랑 흔들면 소리 나는 방울 같은 거를 선물로 주어졌어요. 그 선물. 근데 대학교 입학했을 때도 또 선물로 딸랑이 사주면 좋아할까요? 야, 이 녀석 조카 보니까 옛날에 100일 때 딸랑이 사주니까 그렇게 좋아하더라. 그러니까 이번에 그때 생각나서 대학교 입학 선물로 또 딸랑이 사주면 되게 좋아하겠지? 좋아할까요?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믿음의 도의 단계에 올라와서 유치한 생각들이 내려져지기를 바랍니다. 이 예화가 적절치는 않지만 가끔 가다가 뉴스 같은 데 보면 요즘엔 그거 반복으로 안 하니까 주인공이 죽어서, 제가 어린 시절에는 그런 뉴스가 많이 나왔어요. 뭐냐면 슈퍼맨 보고 아이들이 빨간 보자기 목에 질끈 메고 아파트 고층에서 샥 뛰어내린 아이들이 꽤나 많이 있었습니다. 슈퍼맨 하고 딱 뛰어내렸는데 그냥 막바로 하늘나라를 가버린 거예요. 그렇죠? 죽는 아이들이 덜어 있어서 신문에 이런 광고가 났어요. 왜냐하면 어른들은 하라고 해도 안 해요. 왜냐하면 옛날에 그 생각 벗어났으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했던 얘기 가운데 지금 생각하면 아주 우스운 얘기가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갖고 늘 싸우는 거잖아요. 예수 믿고 나니까 이것은 답이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 그건 예수 안 믿어도 상식으로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닭은 알을 낳을 수가 있어요. 알은 21일 동안 적당 온도로 암탉이 품어주지 않는 한 썩어서 폐기돼 버리지 병아리가 절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알이 먼저일 수는 전혀 없는 거예요. 성경을 떠나서 상식적으로도. 여러분, 보통 아담의 나이를 우리가 30세 전으로 추정을 하는데, 예수님이 만들었을 때, 진흙을 빚었을 때 그 진흙의 신체 사이즈 구조를 약 30세 전으로 봅니다. 그러면 성인을 만드셨어요. 자,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응에 태어난 A, 탯줄 끈 아이. 아이가 먼저예요? 어른이 먼저예요? 아담은 자식을 낳을 수가 있는데 응행 태어난 아기는 혼자 성장할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유를 수유해 주지 않는 한 애는 2, 3일 만에 굶어서 죽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성충이 먼저지 유충이 먼저가 아닌 거예요. 성경은 창세론에 의해서 모든 것을 먼저 성체를 만드셨다고 말씀해요. 각기 종류대로 성체를 다 만드신 거예요. 그 성체가 새끼치게 하고 자식 낳고 종족 번식하고 개체 번식을 이루어가지고 작은 유충들 알도 낳고 새끼도 낳고 이렇게 해서 성장 양육을 해왔지 어떤 것도. 그래서 진화론은 틀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화론은 아메바에서부터 원숭이까지 오고 원숭이에서 유인원이 오고 유인원에서 인간이 됐다고 말하죠. 인간은 아메바. 자, 수천 년이 지났는데 인간이 진화됩니까? 진화된 아메바 보셨어요? 아메바는 지금도 아메바고 원숭이는 지금도 원숭이고요. 유인원은 지구상에 없습니다. 딱 한 군데만 나오죠. 교과서의 명사로 단어로만 존재합니다. 실제 유인원은 없습니다. 전 세계 지구 과학이 봤을 때 인공위성으로 지층 단면 조사로 화석 분해로 다 동식물이 나오는데 유인원은 나온 적이 없어요. 그냥 도표 그림에 의해서 단어만 나와요. 기어다니던 인간이 원숭이가 점점점 서가지고 이제 직립보행을 하기 시작하는 그 과정 속에 그림 하나 비스듬하게 오랑우탄 걸어가는 그림 놓고 그 밑에다가 유인원 써 있는데 그 유인원은 지금 없어요. 전 세계에. 이건 뭐예요? 우리를 속이는 것이죠. 다 나와요. 물고기도 나오고 벌레도 나오고 아메바도 유충도 나오고 온갖 거 화석 속에서 다 나오는데 그렇게 찾으려고 해도 수천 년 동안 다 찾아도 유인원은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날조된 거니까, 조작된 거니까. 그건 사탄이 거기다가 끼워 넣은 거니까. 지식, 과학이라고 하는 명분하에, 지혜라고 하는 명분하에 그 진화론을 우리에게 끼워 넣었기 때문에. 잠시 생각해보면 이게 얼마나 유치한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 참 유치해요. 제가 22살, 3살 때 충남 홍성군 금마면 장성리 장성 성결교회에서 단독 목회를 할 때, 저희는 단독 목회하는 목사 안수를 예전에 못 받았으니까, 그때 전도사 시절에 22살 전도사예요. 교회를 전담하고 있었는데 중학생 여자아이가 와서 물어요. 전도사님 너무나 창피한 질문인데요. 너무 궁금해서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뭐냐고. 그랬더니 남자는 생리를 어떻게 해요? 자기가 여중생이 되고 생리가 시작됐는데 사람은 다 하는 줄로 알고 남자는 생리를 어떻게 할까 이게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생리가 필요한지를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또 하나 질문하더라고요. 그런 거는 전도사님은 어떻게 아세요? 거기는 제가 대답을 못했어요. 책을 많이 보면 당연히 알죠. 그래요. 우리가 엊그저께도 농담하다가 모기가 자꾸 무니까 여성들은 모기가 무니까 이거 다 순놈들이 모양이라고.
그리고 농담을 하죠. 순놈은 물질 않습니다. 모기가 왜 피를 빨아가냐면 유충을 생산하고, 즉 새끼 날려고 피를 빠는 거지. 순놈은 새끼 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절대 순놈은 사람을 무는 경우가 없어요. 암놈만 무는 거예요. 근데 우리 단순한 지식인데 이걸 몰라요. 이쁜 여자 물었다고 저건 순놈 모기인가 보다 이러고 농담을 하는 것이죠.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깨닫는 것, 이게 뭐 말장난에 불과하지만 영적으로도 그래요. 이게 지금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예를 들었는데 말 같지도 않은 질문이잖아요. 목사, 신학 박사가 됐는데도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이런 유치한 질문을 가지고 교파가 나눠먹게 하는 거예요. 교단이 싸워서 갈라지는 거예요. 아무 의미, 왜 싸워야 하는지, 왜 갈라져야 하는지 이유조차 모른 채 분파 싸움에 양쪽에 갈라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건 내버려 두시면 돼요. 모르는 건 모른다 그러면 되고요. 마지막에 온전한 것이 올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 십자가의 구속의 완벽한 사랑이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국가를, 우리 민족을 덮게 될 줄로 믿습니다. 피 묻은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자꾸 자라가십시오.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래요. 즉 이기적인 인간에서 이타적인 인간으로 점점점 변화되는 것.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도 그런 표현이 있었는데,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처럼 되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래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한번 떠볼게요. 18절까지 24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고 둘이 싸워요.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 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자, 12절로, 본문 11절로 넘어가서 볼게요. 우리가 지금은, 그때는 빨간색으로 표현한데, 지금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설교 듣고 있는 이 시간. 그때는 온전한 것이 올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제 구분이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해갖고 잘 안 보여요. 윤곽이 정확하지 않아요. 얼핏얼핏 비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거울 없이 여러분하고 나하고 직접 얼굴을 대면해서 보는 거예요. 땀구멍까지 보일 정도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열거법, 강조법, 반복법이에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아요. 성경에 대해서 박사학위 100개가 있어도 다 모른다 그랬어요. 부분적으로 예언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온전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굉장히 비유법인데, 여러분 주님이 나를 몇 퍼센트 알까요? 100% 알죠. 주님이 나에 대해서 모르는 거 있을까요? 없죠. 그 예를 든 거예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100%,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나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친히 우리에게 비추고 직접 비추니까 아버지의 영이 내 안에서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니까 마치 주님이 나를 안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웰, 섭리에 관해서 완벽하게 이해할 때가 온다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러나 그 전까지는 온전하지 않다는 것이죠. 여기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랬는데, 고린도에 갔을 때 우리 박물관에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이게 청동 거울인데 좀 이렇게 윤곽이 잘 안 보이는데, 앞에는 이렇게 그냥 일반 청동이고요. 저거를 이제 광약으로 막 닦으면 거울로 쓸 수가 있겠죠. 뒤에는 수은에다가 유리를 입힌 거니까 직투형되니까 거울이 보이지만, 저거는 얼마 전에 생긴 거울이고요. 2000년대 사도 바울이 성경을 쓸 2000년 전에는 지구상에 거울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런 청동 거울을 썼죠. 다음 장면에 하나 더 넣어보면 밑에 이제 손잡이가 있는 부분인데, 지금은 이제 녹슬어가지고, 청동이 녹슬어갖고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저것도 박물관 사진인데, 옛날에 저게 광약으로 바짝바짝 닦으면 그걸 대고 앞에 얼굴에 있으면 얼굴이 보여요. 그래서 머리도 빗고, 로마 영화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왕비들이 저런 손거울 들거나 또 청동거울, 사람 신체 사이즈 모양 이렇게 벼락박에다가 세워놓고 그 옆에서 옷 입어보는 모양, 이런 사진들,
영화를 영 안 보시니까 신령하셔서 그래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저게 청동 거울이. 그래서 지금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으면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그러면 약간 이해가 안 되는데, 바로 저런 성경이 쓰여질 2000년 전 시대는 거울이 없었기 때문에 청동 거울이 사용돼서 바울이 그런 예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요한일서 4장 12절 봐볼게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자각 능력을 얻을 수가 있냐면,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교인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부부들끼리 서로 사랑하면, 이웃끼리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첫 번째 단계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해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자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17절,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이유는 뭐냐? 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왜 이루어지느냐? 그 이유는 because,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 즉 온전한 것이 올 때, 즉 재림의 날,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만나는 날,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십자가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살았던 사람은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월급날, 칭찬받는 날, 의의 면류관 받아 쓰는 날이니까 얼마나 기다리며 마음의 담대함으로 그날을 사모하겠어요. 그 심판날 담대함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안에는 뭐가 없어요? 사랑 안에 뭐가 없어요? 온전한 사랑이 내 안에 가득 들어오면요, 두려움을 내어 쫓아요. 여러분, 여기 제가 순교적 선교사이기라 하는데,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저 사랑에 감격해서 순교의 직전에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스데반이 순교의 직전에 두려워했습니까?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더 불쌍히 여기면서,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렇습니다. 라고 오히려 강하고 담대함으로 그들을 사랑으로 끌어안고 용서하는 메시지의 기도를 주 앞에 드리게 되잖아요. 그래요. 한국 땅에 우리들이 예수 믿게 되기까지 2200명의 선교사가, 서구 선교사 2200명이 136년 전부터 오늘까지 이 땅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피를 흘렸어요. 어떤 선교사는 내 목숨이 1000개가 있어도 그 1000개를 모두 다 조선 땅에 주고 싶다, 그렇게 말하는 25살에 죽은 여자 선교사도 있었어요. 그래요. 왜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 속에 두려움이 없이 담대히. 여러분들의 인간관계 속에서도 뭔가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거기에는 사랑이 빠졌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부음받으면 인간관계, 우리 힘들게 하는 모든 부분에 두려운 부분이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참된 평화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마지막 13절, 그런즉 믿음, 구원을 받는 믿음이죠. 소망, 하나님 나라까지 인내하면서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참아야 되겠죠. 마지막 계시록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으니까 한번 붙잡은 그 소망, 천국의 소망,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구원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완성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하늘에 대한 소망을 붙잡고, 그 다음에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죠. 이 세 가지 항상 있을 것인데, 믿음도 소망도 이 땅에서만 필요한 것이죠. 그 중에 제일은 사랑, 항상 있어야 되죠.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 가면 더 이상 믿음도 필요 없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필요 없죠. 이미 도착했으니까 믿음과 소망은 용도 폐기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 계속되는 것은 에덴의 새하늘과 새 땅을 회복하기 전에, 잃어버리기 전에 있었던 그 에덴, 하나님의 사랑,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것, 그 사랑의 미로는, 사랑의 속삭임은, 사랑의 오솔길을 걷는 것은 계속될 거예요. 그 나라에서도. 그 중에 제일은, 즉 끝까지 가는 것은 사랑이라 그래요.
여러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뭐 돈 때문에도 끝까지 안 가요. 인간관계 때문에, 시댁관계 때문에, 또 뭐 친정관계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아고 다툼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무엇이 끝까지 가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만이. 목회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무엇만이, 사랑만이 가능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 죽을 때까지 따라가겠다고 했는데 마음속에 뭐가 없었어요? 사랑이 없었어요. 그에게는 믿음은 있었고 소망은 있었고 열심은 있었을는지 몰라요. 죽을지언정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사랑장 13장 3절에서 표현했던 것처럼 내가 내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표현처럼 베드로가 목숨을 걸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결국 못 따라가지 않습니까? 3번씩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하나 물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그 인생을 다루셨을 때 찾아오신 예수님이 물으셨던 것 그거예요. 죽을지언정 따르겠습니다 해도 그게 네 마음대로 따를 수 있는 게 아니야. 네가 믿음으로 한다고 해서 소망 붙잡고 열심으로 충성으로 한다고 그 가는 게 아니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나 사랑하니? 3번째 물으심으로 근심이 되고 통해가 되고 자복이 되죠. 아, 내가 다 있는 것 같았는데 정말 목숨 버리고도 할 수 있는 순교자의 영성으로 예수 똑바로 믿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안 되는구나. 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짐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구나 깨달은 거예요. 네, 내가 주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내가 아는 건 부분적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아서 내 고백이 현재는 감정적으로 옳았을런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식어지니까 결국 내 말도 내 약속도 내가 못 지키는 결과가 오니까 나는 연약한 부족한 존재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사명받고 부름받았을 때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를 쓰면서 베드로전서를 쓰면서 마지막 성경 구절 한 구절 더 올릴게요. 베드로전서에 이런 고백을 쓰잖아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그렇죠? 여러분 이런 거 해보신 적 있어요? 뜨겁게 사랑. 막 이렇게 서로 다 하니까 막 뒤어. 뜨거워. 해보신 적 있어요? 젊은 날의 회상이에요. 이게요, 나이가 67세경 돼가지고 베드로가 순교하기 직전에 쓴 거예요. 그 당시에 최고령 연령대에 이 할아버지가 무슨 그 뜨거운 사랑의 감동이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과 영적인 사랑의 미로를 느끼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사랑하느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았을 때 그가 사역을 계속해서 30여 년 동안 잘 감당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승천하시고 30년이 지나서 자기도 드디어 하나님 앞에 가기 직전에 베드로의 고백을 쓰면서 베드로가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자 그래요. 그러면서 사랑을 구체적으로 그래요. 누가 잘났고 누가 옳았고 이것이 옳은 것이고 그런 것이고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그냥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 사랑이다. 그렇게 사랑을 종지부냈어요. 그 전까지는 사역할 동안에는 이것이 사랑이다, 저것이 사랑이다, 이것이 옳다, 그것이 그러다라고 정죄하면서 갑론을박하면서 예수를 믿었는데 죽기 전에 돌아보니까 그 교회에서 분파하고 싸웠던 것이 아무 의미가 없고 소망이 없는 부질없는 짓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마지막 죽기 전에 유언적으로 부탁하는 거예요. 뜨겁게 서로 사랑해 보자고요. 그리고 과거 얘기하지 말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라고. 그리고 믿음 소망 다 없어지지만 끝까지 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까지 가서도 우리가 우리 안에 지키고 그리고 누려야 될 것은 그 사랑이라고. 그 사랑의 부음바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구절은 우리가 찾아 읽고 마치겠는데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렇죠? 저는 유형적 교회보다는 무형적 교회, 우주적 교회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이 바로 교회예요. 신약의
성경을 마감하면서 요한계시록 7개 교회가 있는데 그 가운데 6번째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인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있고 책망이 없는, 아주 주님이 내가 너 사랑한다라고 사랑의 도장을, 인을 찍어준 교회예요. 단어도 좋아요. 다른 교회 이름들보다 필라가 필로스라고 하는 것이 지혜 사랑이잖아요. 즉 사랑이란 뜻이에요. 필로스. 그 다음에 아델포스는 형제예요.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이게 붙은 거예요. 형제 사랑이라, 교회 이름이 형제 사랑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라는 뜻이 바로 그런 뜻이거든요. 자, 제가 일부러 안 띄웠어요, 자막에. 여러분들 성경책 찾으시라고.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신약성경 제일 뒤에 마지막 책입니다. (3장) 7절부터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으로 따라 보세요.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완벽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예수님이 내 앞에, 우리들 앞에 오픈도어, 열린 문을 두었으되, 이게 너무 좋아서 교회 이름이 열린 문 교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오픈도어 처치. 열린 문을 두었다. 나는 여러분들의 가슴에 주님이 사랑을 통해서 열린 문을 두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사탄이 와서 못 닫게 하는 거예요.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우리의 삶, 신앙, 인격 무엇인가? 내가 작은 능력을, 돈도 많지도 않고 배운 것도 많지도 않고 능력이 많지도 않고 인맥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별로 힘도 없어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졌어요. 내게 있는 것이 너무 작아요. 과부의 엽전 두 랩돈 같아요. 비록 작지만 이 작은 능력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말씀대로 순종하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사탄에게 자기 육체의 쾌락을 육체의 쾌락 때문에 사탄에게 자기 육체를, 물질을, 상황을 내어주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지키려고, 성경대로 살려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예수님 이름 배반하지 않고 사는, 그 능력은 작아요. 아는 것, 지식, 돈도 별 볼 일도 없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빌라델피아 교회의 모습이에요.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 거짓 선자들, 나쁜 교회, 나쁜 목회자, 이단들, 총체적이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결국 내가 승리하는 거죠. 우리가 승리하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것을 사탄들도, 악의 세력들도, 이단들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이로구나, 이걸 알게 해준다고 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위대한 축복이고 칭찬이에요. 계속해서 10절에 또 칭찬이 이어지죠.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말씀을 지켰다고 계속 칭찬하고, 인내의 말씀을, 인내로서 말씀 약속을 붙잡았다는 것이죠. 내가 또한 너를 지켜, 내가 하나님 붙잡으니까 하나님도 나를 굳게 붙잡아주는 거, 내 인생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즉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모든 시험과 환난을 면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가장 위대한 축복. 11절에 그래서 마라나타,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지금 말씀을 지키는 것을 굳게 잡으라는 거죠. 내가 가진 것 말씀이죠.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이 구절이 문법적으로 이해를 보세요.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미 멸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손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멸관을 빼앗지 못하는 게 이미 나에게 있으니까, 내가 멸관을 쟁취할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손에 주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뺏기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끝까지 지켜서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할렐루야. 교회 기둥 같은, 야긴과 보아스 같은 존재죠. 기둥이 튼튼하면요, 지진도 견뎌요. 기둥이 약하면 지진에도 무너지지만 우리가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된다.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표현이죠.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나의 새 이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고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에도 나의 이름이 하나님의 명단에 올라가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글에서 13절 동일한 메시지들이죠. 모든 교회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마음의 귀를 열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이 사랑의 메시지, 마지막까지 이 사랑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